2019년 8월 18일 8월 세 번째 주일 아침 성경 통달 28번째 시간입니다. 공부를 처음부터 하신 분, 또 중간에 하신 분, 또 이 동영상이 오늘 동영상이 처음이신 분, 여러분들이 계실 거라고 생각하고요. 한 가지를 상고해 드리면 성경은 어떻게 통달을 하느냐? 7가지를 먼저 하셔야 되죠. 이렇게 성경을 요약해 드릴 수 있다. 성경의 내용이 분량이 이렇게 어마어마하잖아요. 참 오래 쓴 성경인데 이렇게 창세기부터 요한계시록까지 66권을 압축, 내용적으로, 문맥적으로, 논리적으로, 조직적으로, 구조적으로 요약할 수 있어야 된다. 그것이 첫 번째, 여러분, 왜냐하면 이거를 하냐면요, 무슨 경험을 수도 없이 했냐면, 지금 오늘 28번째 시간인데 보통 어려운 게 아니거든요. 그런데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은 목사인데 왜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예수의 피가 없냐? 정말 많이 따지고 저한테 덤비거든요. 그런데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예수의 피는 어디서 말을 했느냐? 창세기 15장 13절 14절에서 했습니다. 그게 뭐냐? 제가 화면을 중심으로 해서 정리를 좀 한번 해봐 드리겠습니다. 화면에 잘 보이도록 밑에서부터 쓰는 거죠. 택하심입니다. 하나님 우리를 택했습니다. 택하심. 이건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인데 읽어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15장 13절 14절. 자,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청정히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게 하리니 그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진치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 우리를 택하신 것 창세기 15장 13절로 14절을 읽어드렸는데 이 택하심 속에는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은혜, 예수의 피, 사랑, 은혜, 보혈, 이게 어디 들어있다고요? 이 택하심 속에 들었어요. 그리고 두 번째, 택한 사람과는 언약을 맺는다. 이게 시편 89편 3절입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주께서 이르시되 내가 나의 택한 자와 언약을 맺으며 그렇게 말하잖아요.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다. 그런데 택한 자와 언약을 맺는단 말은 신명기 4장 13절에서는 말씀을 이렇게 하시죠. 자, 읽어드릴 것인데요. 지금 기독교는 여기 택하심 창세기 15장 13절서부터 14절까지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고 은혜를 입었으며 예수의 보혈을 흘리게 하셨다. 이것밖에는 모릅니다. 이게 어디죠? 이것이 1번이 사도행전 16장 31절인데 사도행전 16장 31절이 어떻게 되어 있냐면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그런데 예수를 믿는 사람은 반드시 택한 자는 언약을 맺기 때문에 진리를 아는 자리로 나아가야 됩니다. 나아가야 돼요. 그래서 택한 자와는 언약을 맺는데 그러면 언약 맺는다는 말이 신명기 4장 13절에서 무슨 말이냐 있습니다. 읽어드리겠습니다. 잘 여러분이 듣고 이해하십시오. 시작. 여호와께서 그 언약을 너에게 판포하시고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여러분 13절 방금 읽어드렸습니다만 여호와께서 그 언약 택한 자와 맺은 시편 89편 3절의 언약 그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하시느냐 너희로 지키라 명하셨으니. 그러면 택한 자와 맺은 언약이 뭐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키라 하고 우리에게 주신 법이 있다는 거예요. 그거 뭡니까? 이거예요. 이거 구약이다고요. 그 지키라고 준 법이 뭐였어요? 아담한테 준 것은 선악과였어요. 너 이거 먹지 마라. 그런데 이 선악과는 시편 78편 2절에 보면 마태복음 13장 고린도전서 2장 로마서 16장에 보면 옛 비밀한 말 비밀이죠. 선악과는 비유이면서 비밀입니다. 그런데 아까 언약 맺잖아요. 그 선악과 또 맺은 언약이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에서는 뭐였습니까? 여러분
명령과 규례였어요. 이게 구약이단 말이에요. 이게 구약. 신명기 27장 9절 10절을 읽어드릴 것인데요. 여러분 이렇게 해보십시오. 자, 제 말을 잘 들어보실까요? 여러분이 먼저 여러분 눈으로 그리고 여러분 지식으로 한 번 더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의 지식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를 신명기 27장 9절 10절 오늘은 27장 이거 수백 번 우리 집사님 통해서 여러분 수천 번 읽어드렸습니다. 수천 번 읽어드렸어요. 뭐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하는 말을.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입니다. 이 말이 왜 이렇게 중요하죠? 아니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며요. 제가 드리는 말씀을 잘 들어보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자며요. 그러면 순종, 그 다음에 반대는 불순종. 그러니까 여러분 방법론이거든. 방법론. 어떤 것은 하기 싫지만 해야 되고 어떤 것은 방법론 하고 싶지만 해서는 안 되는 방법론이란 말이야.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명령과 규례다. 자, 눈으로 확인하실까요? 자,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모세가 레위 자손들로 더불어 온 이스라엘에게 구하여 가로되 이스라엘아 잠잠히 들으라. 오늘날 네가 네 하나님 여호와의 백성이 되었으니 그런즉 네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 여기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복종하라 그러죠. 그런데 그 복종해야 하는 하나님 말씀이 뭔지 들어보십시오. 시작. 내가 오늘날 네게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 더 하겠습니다. 집사님.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한 번만 더 하죠. 명하는 그 명령과 규례를 행할지니라.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이 말이에요. 28장 15절에도 30장 9절에도 여러분이 읽어 눈으로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 뭐냐? 명령과 규례다. 그러면 예를 들어서 예를 드는 거예요. 신천지 것들이 우리 신천지에 오셔야 네? 이만희 총회장이 성령이시고 이만희 총회장은 영생불사하고 신천지에 오셔야 14만 4천에 들어갑니다. 그러면 신천지를 딱 만나면 물어보십시오. 너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안다면 네가 말하는 그 신천지의 말을 내가 예를 들면 50%를 인정하겠다. 아니면 30%를 인정하겠다. 혹은 70% 인정하겠다. 왜? 지금 말씀드리고 있는 것은 택한 자가 맺은 언약, 구약 말하고 있거든요. 그러면 27권 또 뭐가 있죠? 신약이 있거든.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이 뭐냐 이렇게 물어보십시오. 그런데 항상 말씀드립니다. 누구한테 물을 때에는 변함없는 분명한 나의 지식에 내가 지식을 소유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죠. 내가 지식을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전제 조건이 있어요. 그런데 성경을 통해서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예요? 명령과 규례. 여러분, 제가 내기하고 해도 됩니다. 모릅니다. 뭐를 몰라? 하나님의 말씀은 명령이고 명령과 규례다 하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다 하는 정답을 몰라요. 그러면 여러분, 기본부터 틀렸으니까, 다시 말씀드리면 첫 걸음부터 틀렸으니까 신천지가 내딛는 발걸음은 올백 다 틀렸다. 이런 답이 안 나옵니까? 여러분, 여호와의 증인들도 만나면요, 피하지 말고, 피하시지 말고. 제가 그랬다니까. 저하고 얘기 좀 하실까요? 제가 그래, 제가. 다른 사람들은 다 피하고 멀리 이렇게 돌아가고는 저한테 말하더라고. 참, 선생님은 희한하네요. 저보고 목사님은 참 희한하시네요. 그래서 왜요? 그랬더니 다른 사람들은 다 기피하고 말을 안 붙인대. 근데 목사님은 직접 나한테 걸어오셨대. 내가 신천지라는 여호와 증인이라는 걸 알고도 목사님이 직접 오셔가지고 저하고 얘기 좀 합시다. 해도 되나요? 그런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증인 몇 년 하셨습니까? 그러면 제가 만난 사람들은 한 사람은 한 무리는 40년, 한 무리는 50년 했거든요. 대답을 그렇게 들었으니까 그래요. 그러면 40년 혹은 50년 동안의 여호와의 말씀, 여호와의 증인이니까 여호와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다니셨겠네요. 그랬대요. 그랬대. 근데 물었지. 그래요. 그러면 40년, 50년 동안 선생님이 증거하고 다니시는 하나님의 말씀이 뭐예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 그 답이 있지 않습니까? 명령과 규례다고. 한 사람은 성서입니다. 성서요 그러더라고. 성서요. 그래서 내가 그래요. 성서라고 대답하신 그 대답이 맞는데, 맞게 대답을 하셨는데 그 맞은 대답 속에 오류가 뭐예요? 오류가 뭡니까? 그랬더니 뭔 오류가 있어요? 그러더라고. 그래서 아니, 구약만 분량을 따져봐라. 에?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39권이나 되고 페이지 수 따져봐라. 얼마나 많냐. 그런데 그 엄청난 분량 구약에서 성서요 그랬으니까 내가 무엇은 하고 무엇은 하지 말아야 하는 방법론이 없잖냐. 아무 말을 못하더라고. 입도 뻥끗도 못하더라고. 신천지는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명령은 뭡니까?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입니다. 한 번 더요. 이게 기독교에 존재하지 않아요. 제가 고통스럽고 힘든 거예요. 고통스럽고 힘들다고.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 그게 뭐냐? 출애굽기 20장, 신명기 5장에 있는 10계명이다. 그런데 그것만 있냐?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명령, 하나님 말씀은 명령과 규례 그랬거든요. 명령은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라고 그랬고 이 규례가 남았잖아요. 이 규례는 자 말라기 3장 7절, 8절, 9절, 10절 말라기 3장 7절서부터 10절까지 한 절씩 읽어가면서 설명을 해드리겠습니다. 아까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하나님 말씀은 뭣과 뭐라 그랬어요? 명령과 규례라 그랬어요. 그런데 이 명령은 뭐라 그랬어요?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십계명이고 그 다음에 이제 규례를 설명하는데 말라기 3장 7절에 보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 열조의 날로부터 너희가 나의 규례를 떠나 지키지 아니하였도다. 그런즉 내게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나도 너에게로 돌아가리라 하였더니 너희가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하여 돌아가리까 하도다. 사람이 어찌 하나님의 것을 도둑질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는 나의 것을 도둑질하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것을 도둑질하였나이까 하도다. 이는 곧 11조와 헌물이라. 여러분 지금 7절 8절 읽어드렸는데 7절에서는 신명기 27장 9절 10절 28장 15절 30장 9절에서 말하는 그 규례 한 번 더요. 규례 명령과 규례가 하나님 말씀이다 그럴 때 그 규례 그런데 그 규례는 레위기 1장서부터 7장까지 번제의 규례, 소제의 규례, 속죄제의 규례, 속건제의 규례, 화목제의 규례 5가지 하나님 백성들이 규례를 정해서 규례의 법으로 지켜야 하는 규례의 법으로 지켜야 하는 5가지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고 그 첫 번째가 뭐예요? 번제, 두 번째가 뭐예요? 소제, 세 번째가 뭐예요? 속건제, 그 다음에 네 번째가 뭐예요? 속죄제, 그 다음에 마지막 5번째가 뭐예요? 화목제. 그런데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고 말라기 3장 방금 읽어드린 8절에 보니까 또 뭐 또 있더냐? 헌물이 있더라. 그럼 헌물은 뭐냐? 건축원금, 그 다음에 제사장들이 입어야 하는 거룩한 옷을 지혜 입히는 헌금, 그 다음에 성찬식 할 때 성찬 감사헌금, 그 다음에 구제헌금, 그 다음에 맥주 감사헌금, 그 다음에 추수 감사헌금. 헌물은 또 6가지가 있다. 그리고 마지막에 뭐가 있느냐? 11조가 있다. 그러면 크게 큰 항목으로만 규례, 그 다음에 헌물, 큰 항목으로만, 그 다음에 11조. 이렇게 자 규례, 헌물, 11조. 이렇게 하는 것이 10절. 잘 읽어보십시오. 10절서부터 12절까지 읽어드리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14절 한 번 더요.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 한 번만 더 하겠습니다. 무슨 11조요? 온전한 11조를 찬구에 드려 나의 집에 양식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문을 열고 너에게 복을 쌓을 곳이 없도록 붙지 않아 보라.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황충을 금하여 너희 토지 소산을 멸하지 않게 하며 너희 밭에 포도나무의 과실로 기한 전에 떨어지지 않게 하리니 너희 땅이 아름다워짐으로 열방이 너희를 복되다 하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아멘. 그러면 온전한 11조는 어떤 것이 온전한 11조다? 자, 규례, 헌물, 11조 이 3가지가 다 지켜지는 것이 무슨 11조다? 온전한 11조다. 그것으로 나를 시험해봐라. 어떻게? 네가 물질을
쌓을 곳이 없도록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이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분이 부어주나 붓지 않나 시험해봐라. 여러분, 명령과 규례, 우리 입에 어떤 말이, 신앙 교회에서는 어떤 말이 보편적인 언어이어야 하는가? 교회에서는 무슨 말, 어떤 언어가 거북스럽지 않고 귀에 거슬리지 않으며 그 다음에 자연스러운 보편적인 언어이어야 하는가? 명령, 계명 혹은 법도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 그럴 때에는 무엇이 이 속에 들어갑니까? 헌물과 11조가 들어간 상태에서 규례 이렇게도 하거든요. 그러니까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방금 드린 말씀, 명령은 하나님 백성들이 몸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고, 규례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다. 이 말은 자연스러운 언어이고 보편적인 지식이어야 한다 이 말이죠.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지식, 보편적인 지식. 여러분, 지식이 있으면 그 지식이 가지고 있는 지식이 무엇으로 표현됩니까? 언어로 표현되잖아요. 그래서 보편적인 지식, 자연스러운 대화, 자유스러운 대화. 그런데 보편적이고 상식적이어야 할 일이 보편적이지 못하죠. 상식적이지 못하죠. 그러면 이 언약은 여기 쭉 하나님 지금 구약 써놨습니다. 제가 세미나를 하는데 제가 지금요 부진 피곤합니다. 지금 일어나지도 못할 만큼 피곤해요. 9시 반부터 해서 오후 6시까지 어제. 그런데 저한테 이러더라고. 지금까지 목사님에게 세미나 한 것을 요약해서 결론적으로 말해봐라 그러면 목사님은 이 명령과 규례밖에 말을 안 한다 이거예요. 여러분, 제가요 가슴이 막 이렇게 찢어지려고 해요. 왜 그러느냐? 이 명령과 규례를, 이 명령은 뭐고 규례는 뭐고 가르쳐 드렸잖아요. 이 명령과 규례, 여기 1번서부터 6번까지 하나님의 말씀, 선악과 그 다음에 언약, 율법, 여호와의 도, 명령과 규례, 저것 가르치는데요.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민수기 1장 1절에 보면 저같이 능력도 없고 무지하고 그 다음에 뭐 박사도 아니고 이런 사람이 가르친 게 아니고 누가 가르쳤냐면 모세가 가르쳤습니다. 모세가 가르칠 때 여기 1번서부터 6번까지 가르칠 때 출애굽기 19장 1절서부터 민수기 1장 1절까지 보면 11개월을 가르쳤어요. 그것도 어떻게? 밤낮으로. 한 번 더요. 이것 가르치는데 얼마 걸렸다고요? 이거 출애굽기 내이기 2권 가르친 거거든요. 출애굽기 내이기 2권 가르친 거예요. 출애굽기는 아까 하나님 백성들이 지켜야 하는 법이 크게는 2가지 있다 그랬죠. 하나는 명령이고, 그런데 그 명령을 가르치는 책이 대표적으로 출애굽기예요. 그러니까 출애굽기하고 레위기 2권 가르치는데 누가? 그 어마어마한 모세. 생각해 보세요. 예? 애굽에서요 10가지 재앙, 이적이 모세를 통해서 이루어졌었고요. 그 다음에 홍해 바다가 갈라졌다니까요. 예? 시내산에서 내려왔는데 모세의 얼굴이 너무나 모세 얼굴에서 빛이 나니까 사람들이 모세를 만나면 그 모세의 얼굴에서 나는 광채를 보고 사람들이 죽을 것 같거든요. 그러니까 두려워하니까 어떻게 했어요? 모세의 얼굴에다가 여러분 수건을 덮어놨었어요. 왜? 사람들이 모세를 두려워하니까. 모세의 얼굴을 보면 죽을 것 같으니까. 근데 저는 촌놈도 그런 촌놈도 없죠. 저 전주 구석, 그 다음에 누가 인정해 줍니까? 박사학위가 있습니까? 제가 뭐 신학교 교수를 나갑니까? 그런데 저는 11개월은 고사하고, 근데 또 그렇게도 했어요. 처음 세미나 하시는 목사님들이 모였을 때 처음 4분으로 시작을 했었는데 정말 그분들은 복 받았죠. 왜? 기초부터 철저히 했으니까. 그분들이 지금도 하시는 말씀이세요. 너무 감사했다고. 여러분, 이제 저한테 아이고 목사님은 세미나 한 것을 요약해봐라 그러면 명령과 주례만 말한다. 그죠? 이랬지. 아니 미안한 얘기인데 왜 명령과 규례만을 계속 하겠소? 이것밖에 모르니까 그렇게 할 것 같소? 내가 그렇게 미련해 보여? 그런 게 아니고 기초를 철저하게 다져놔야 할 거 아니요. 읽어봐야 뭐 무슨 말인지도 모르는데. 에? 목사님은 맨날 명령과 규례만 한대. 내가 어제 그래? 이제 신약을 했어요. 신약을 하니까 성경 통달 27편에서 여러분 이거 확인해 드렸죠? 자, 말라기까지 딱 읽었으니까 자, 이렇게 한번 해볼까요?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집사님 적당히 읽고 말라기 4장 맨 끝에 가서 읽어봅시다.
우리 집사님하고 이렇게 해드릴 테니까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천천히 읽으세요. 그리고는 제가 말라기 그러면 말라기 4장으로 와서 읽으시고요. 지금 무슨 말씀 드리려고 하죠? 여러분 구약 창세기서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다 했으니까 마태복음 1장 1절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이렇게 넘어가야 되냐고. 그러면 성경이 신약이 이제 이해가 되냐고. 해봐 드릴게요. 시작.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지금 창세기잖아요. 공허하며 성경 시작한 창세기. 하나님의 신이 수면에 운행하시니라. 하나님이 가라사라 빛이 있으라 하심에 빛이 있었고 그 빛이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가 하나님의 빛과 어둠을 말라기요. 여러분 지금 이 방금 우리 집사님이 읽어준 창세기 1장 1절서부터 빛이 있으라.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땅이 공허하며 흑암의 깊음이 있고 여호와의 신은 수면을 운행하시더라. 빛이 있으라며 빛이 있어. 이거 설명하려면요. 엄청난 재미있는 것이 여기 있는데 어마어마하고요. 엄청나게 재밌고요. 그 다음에요. 깜짝 놀랄 일이 이 안에 있는데 이런 건 지금 저 어디에다 입도 뻥끗 안 해봤어요. 왜? 시간이 없으니까. 뭐 때문에? 지금 기독교의 현상을 보니까 자 봐요. 기독교 현상을 쫙 집중해서 보니까 그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뭐가 중요하다? 성경의 뼈대를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중요하다. 완벽하게 세우는 것이. 왜? 기초가 없는데 뭐. 기초가 없어요. 근데 사람들은 착각을 해. 어떻게? 예수의 피, 에? 그거면 다인 줄 알아. 자, 물어봅시다. 자, 주 예수를 믿으라. 자, 봐, 예수를 우리가 믿어서 예수를 믿기만 하면 천국에 다 간다. 그러면 합리적인 추론과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시죠. 합리적인 추론과 이성적인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주여 믿습니다 만 하고 천국을 간다면 합리적인 추론과 이성적인 사고 한번 생각해 보라 그랬어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난 예수 믿어요. 난 집사예요. 난 목사예요. 난 권사예요. 그러니까 전 천국 가요. 그런다면 이성적으로 생각해보고 합리적으로 추론을 해보잔 말이에요. 성경이 이렇게 두꺼워야 할 이유가 있다 없다? 여러분 없을 거 아니요. 뭔만 있으면 돼요. 한 장만 있으면 돼. 그것도 어디 한 장만? 사도행전 16장 31절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라. 여기만 있으면 돼요. 그런데 이렇게 성경이 두껍거든.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예수를 믿기만 한다고 해서 천국 가는 거 아니다. 그러려니까 지금 우리가 성경을 통달하려고 하고 있잖아요. 자, 말라기 4장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보라, 극렬한 풀무불 같은 날이 이르리니 교만한 자의 악을 행하는 자는 다 초계 같을 것이라. 그 이르는 날이 그들을 살라 그 뿌리와 가지를 남기지 아니할 것이르되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에게는 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바라리니 너희가 나아가 유양간에서 나온 송아지 같이 뛰리라.
또 너희가 악인을 밟을 것이니 그들이 나의 정한 날에 너희 발바닥이 밑에 재와 같으리라. 만군의 여호와의 말이니라.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에게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 번 더 거기만요, 집사님. 자, 보세요. 말라기 4장이니까 성경, 구약 성경 다 끝나는데요. 한 번 더요. 말라기 4장 맨 끝부분이니까 구약 성경이 끝나는 데라고. 그럼 이거 뭐 무시, 이제 우리는 신약산, 신약, 마태복음으로 이제 신약으로 넘어갈 건데, 이거 무시해버리면 되잖아요. 그런데 방금 읽었던 데를 다시 읽혀봐 드릴 테니까 들어보십시오. 시작. 너희는 내가 호렙에서 온 이스라엘을 위하여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곧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그래요. 무슨 말이요? 빠이빠이 빠이빠이 하면서도 빠이빠이 하는 인사가 뭐예요? 율례와, 이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내 종 모세에게 명한 법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한 번 더요. 문을 닫으면서도, 예? 문을 탁 닫으면서도 다 이제 닫는데 율례와 법도를 기억하라 하고 문을 딱 닫잖아요. 그럼 이거 기억해야 할 거 아니야. 시작.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그가 아비의 마음을 자녀에게 돌이키게 하고 자녀들의 마음을 그들의 아비에게로 돌이키게 하리라. 돌이키지 아니하면 두렵건대 내가 와서 저주로 그 땅을 칠까 하노라 하시니라. 아멘. 하고 구약이 끝나잖아요. 그럼 이제 신약이, 자 보세요. 제가 표현 이렇게, 하나님이요, 옛다 떡이다, 옛다 신약이다, 옛다 받아라 하고 신약이 시작되냐 이 말이요. 아니다 이 말이지. 아니다 이 말이지. 그러면 예레미야 31장 31절서부터 33절까지,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 로마서 7장을 통해서 보니까 보세요. 구약이죠. 제가 여기다 해놨어요. 뭐를? 무엇인가 더하겠다. 더해서 새 법을 주겠다. 한 번 더요. 무엇인가 더해서 새 법을 주겠다. 그런데 무엇인가 더해서 저와 여러분에게 주는 새 법은 예레미야 31장 33절에 저와 여러분이 정확하게 아실 수 있게끔 해놓았습니다. 자, 예레미야 31장 33절을 읽어드리고 보시겠습니다. 예레미야 31장 33, 31, 32, 33 읽어야 되는데 33절만 읽으시면 핵심적으로 보실 수 있으니까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러나 그날 후에 내가 이스라엘 집에 세울 언약은 이러하니 곧 내가 나의 법을 그들의 속에 두며 그 마음에 기록하여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될 것이라. 그래요. 여기 써놨어. 더해놨어. 뭔 법, 뭔 법이요? 자, 예레미야 31장 31절로 33절,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 보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다.
더 한다 그랬잖아요. 더 한다고. 그런데 어느 때 그날 후 그래서 사도행전 10장 3 이건요. 어제 세미나 하는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다퉜어요. 읽으라고 해도 안 보이는 거야. 다시요 수도 없이 읽혀놓고 설명해 달라 그랬어요. 그래놓고 이제 막 설명을 하길래 장황하게 설명하길래 내가 설명할게요. 그러고 했는데 막 덤비는 거야. 사도행전 10장 36, 37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말하는 그날 후에는 세례 요한의 세례 반포 후다. 세례 반포 후. 이 말을 누가복음 16장 16절 그 다음에 마가복음 1장 1절로 15절까지 해서 자세히 설명했어요. 제가 지금 여러분에게 전개하고 있는 이것이요. 귀에 자 보세요. 뻥 뚫린 고속도로는 속도를 쫙 높이면서 가든 그 다음에 같은 속도로 가는데 학교 앞에나 동네 그런데 중간중간 뭐가 있죠? 과속 방지턱이 있어요. 과속 방지턱은 예를 들면 일정 속도를 넘어가면 차에게 굉장한 충격이 가해지면서 탑승자들도 불편함을 느끼죠. 과속 방지턱에 턱턱턱턱 하는 것처럼요. 지금 제가 드리고 있는 이 말씀은 그런 거부감이 일어나면 안 돼요. 무슨 말이죠? 자연스럽게 저 말이 무슨 말이다. 저 말이 무슨 말이다. 이해를 하셔야 되고 지식이 확립되어 계셔야 되는데 이걸 보장할 수 있고 이 지식이 확립되어 있다는 것을 저에게 담보하시겠냐고요. 담보할 수 없거든요. 저게 뭔 소리냐. 그냥 예수만 믿지 무슨 너처럼 송곳으로 바늘로 바위를 파듯이 그렇게 해야 되냐. 아니요.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보고 오겠습니다. 사도행전 28장을 잠깐 보겠습니다. 23절 읽어볼까요? 저희가 일자를 정하고 그의 우거하는 집에 많이 오니 바울이 아침 누가요, 집사님? 누가요? 바울이 한 번 더 물을게요. 누가요? 바울이 여러분, 기독교는 바울 그러면 뻑 가잖아요. 뿅 가잖아. 누가? 바울이? 어떻게 하는 건가 봅시다. 시작. 아침부터 저녁까지 언제부터 언제까지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한 번 더요. 어떻게요? 아침부터 저녁까지 여러분. 강론하여 아침부터 저녁까지. 누가? 바울이? 계속 읽어볼까요? 강론하여 하나님 나라를 증거하고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뭐를 가지고요? 선지자의 말을. 아니 처음부터 뭐를 가지고요?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그래요? 아니 아침부터 저녁까지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 여러분 저 지금 여기 이거 한 게 모세의 율법과 선지자의 말을 한 겁니다. 이어서 봐주실까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한 번 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한 번 더.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예수의 일로 권하더라. 거기 예수의 일은요, 예수의 말로 권하더라. 그렇게 하면 돼요. 이해를. 무슨 말이냐? 율법과 선지자의 말은 여기에요. 그런데 그것만 했습니까? 예수의 일로, 다시 말씀드리면 이제 신약 예수님의 말씀으로 아침부터 저녁까지 강론하더라. 최 목사님, 큰 설교가 그렇게 지긋지긋하여. 이제 나는 예수님의 일, 예수님의 말씀을 이제 시작한다 이 말이야. 그런데 율법과 선지자 이거 끝나버리면 예수는 하늘에서 뚱 떨어지냐? 어림턱도 없는 소리다 이 말이죠. 이 과정. 에? 그러면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졌는데 그 마음의 법, 생각의 법이 더해진 것이 그러면 성경에서 찾아보니까 어디 있더냐? 마태복음 5장 17절로 7장 7장 12절까지 있더라 그 말이죠. 그래서 여러분 잊지 마시라고 또 하는데 이게 뭐예요? 목사님 마시는 물이요. 이게 뭐예요? 목사님 마시는 물이요. 이게 구약이요. 잊지 마시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구약이다고. 이게 구약인데 마태복음 5장 14절 마태복음 5장 17절서부터 읽습니다. 17, 18 두 절만 읽어주시죠. 시작. 내가 율법이나 선지자나 폐하러 온 줄로 생각지 자, 이거 안 없었어요?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만 더 시작. 폐하려 온 것이 아니라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한 번만 더 시작. 폐하러 온 것이 아니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게 무슨 말이에요? 완전케 한다는 말은 예레미야 31장,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 어떻게 됐어요? 여러분 생각의 법, 마음의 법이 더해진다 그랬잖아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해요?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이게 지금 구약이단 말이에요. 이게 여기에다가 완전케 하려 함이로라. 이 말은 이렇게 더하고 채우고 보탠다 이 말. 우리 예수님이 이러러 왔다 이 말. 이게 신약이다 이 말이요. 그럼 뭐가 보태지고 뭐가 더해지고 뭐가 여러분 마음의 법, 생각의 법. 그래서 이제
17편까지 공부를 성실하게 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알아듣고 이해가 되셨으니까 지금 5장 다 끝났다. 5분 남았다. 다 끝났대요. (27편까지) 성실하게 공부하신 분들은 이해를 하실 테니까 이제 읽어드리겠습니다. 깁니다. 긴데 우리 집사님 통해서 6장 이렇게 넘어가는 데까지 계속 읽어드릴 테니까, 자 27편에서 뭐 공부했어요? 생각의 법에 더해지는 살인, 간음, 뭐 맹세, 뭐 이런 거 다 지금 27편까지 해서 공부했지 않습니까? 자, 공부했다고 생각하고 제가 믿고 계속 안 끊고 우리 집사님 수고를 하겠습니다. 읽습니다. 시작.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천지가 없어지기 전에는 율법의 1점이라도 반드시 없어지지 아니하고 다 이루리라.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일컬음을 받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서기관과 바리새인보다 더 낫지 못하면 결단코 천국에 들어가지 못하리라. 옛사람에게 말한 바 살인치 말라. 누구든지 살인하면 심판을 받게 되리라 하였다는. 이건 구약의 율법이죠?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에게 완전케 하노니 마다 심판을 받게 되고 형제에 대해서 나가라는 자는 공에서 잡히게 되고 비련한 놈이라는 자는 지옥의 불에 들어가게 되리라. 그러므로 이 예물을 제단에 드리다가 거기서 내 형제에게 원망 들을 만한 일을 줄 생각나거든 예물을 제단 앞에 두고 먼저 가서 형제와 화목하고 그 후에 와서 예물을 드리라. 너를 송사하는 자와 함께 길에 있을 때 급히 사화하라. 그 송사하는 자가 너를 재판관에게 내어주고 재판관이 관에게 내어주고 옥에 가둘까 염려하라. 진실로 내게 이르니 내가 홀이라도 남김없이 다 갚기 전에 네가 사람을 마음으로 미워하면 너는 계속 나오지 못하리라. 지금 구약의 말라 살인을 하는 것이다.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자마다 마음에 이미 간음하였느니라. 마음의 법 생각이 더해져서 오른 눈이 너로 신약에서는 여자를 보고 음욕을 품는 것이 하나가 없어지고 온 몸이 지옥에 던져놓은 것이 유익하며 구약의 간음을 하는 것이어서 내 눈이 그 여인을 보고 찍어버려라. 내 백제 중 하나가 없어지고 생각으로 음란하고 음욕하면 눈을 빼버리라. 누구든지 아내를 버리거든 이혼 증서를 줄 것이라 하였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음행한 연고 없이 아내를 버리면 이로 저로 간음하게 부정한 연고 없이 이혼하면 하면 안 된다. 또 간음함이라. 또 옛사람에게 말한 바 헛맹세를 하지 말고 내 맹세한 것을 굳게 지키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임이며 내 머리도 말라 이는 내가 한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음이라.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아니라 하라. 이에서 자라나는 것은 악으로 쫓아나느니라. 또 눈은 눈으로 이는 이로 갚으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는 여러분 나는 너희에게 완전케 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채우노니 나는 너희에게 더하노니 겉옷까지 가지게 하며 또 누구든지 너로 억지로 오리를 가게 하거든 그 사람과 심리를 통행하고 내게 구하고자 하는 자에게 주며 내게 꾸고자 하는 자에게 내가 거절하지 말라. 또 내 이웃을 사랑하고 내 원수를 미워하라 했다는 것을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에게 이르노니 너희 원수를 사랑하며 너희를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잘 기억하시고 나는 너희에게 보태노니 나는 너희에게 더하노니 나는 너희에게 채우노니 뭐를 생각의 마음의 법 불의한 자에게 내려오심이니라. 너희가 너희를 사랑하는 자를 사랑하면 무슨 상이 있으리요. 세례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또 너희가 너희 형제에게만 무난하면 남보다 더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방인들도 이같이 아니하느냐.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48절 한번 더 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한 번만 더 해주십시오. 시작. 그러므로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의 온전하심과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 사람에게 보이려고 그들 앞에서 너희 6장이 시작됐죠. 도록 주의하라. 그렇지 않으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상을 얻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구제할 때에 의식하는 자가 한 사람에게 영광을 얻으려고 휘당과 거래서 하는 것과 같이 너희 앞에서 나팔을 불지 말라.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저희는 자기 상을 이미 받았느니라. 너희는 구제할 때에 오른손이 하는 것을 왼손이 모르게 하여 내 구제함이 은밀하게 하라. 은밀한 중에 보시는 너희 아버지가 갚으시리라. 자, 이제 줄입니다. 지금 우리 집사님도 피곤해서 6장 4절까지 쉬지 않고 읽어드렸는데 5절서부터는 줄여서 18절까지 줄이고 이제 19절을 이렇게 19절부터 시작을 하겠습니다. 그런데요, 질문합니다. 여러분에게. 저한테 왜 맨날 명령과 규례만 말해요? 그것밖에 몰라요? 목사님은 하나님의 은혜도 없고 예수의 사랑도 없고 피도 없어요? 왜 맨날 구약만 말해요? 물읍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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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절부터 읽을 것인데 여러분이 저더러 맨날 우리 예수님 말씀 생각 안 나요? 야, 추초를 반석 위에 놔야지. 에? 추초를 반석 위에 놔야 되는데 모래밭에 쌓아봐라. 지진이 와서 조금만 흔들려도 와르르르르르르르. 그런데 추초를 반석 위에 두면 지진이 와도 끄떡없다 이 말이요. 추초를 반석 위에 두어야 핍박받고 고난받고 환난당할 때 끄떡없다 이 말이요. 저 그리스도 앞에 서도 끄떡없다 이 말이요. 에? 욕먹을 소리, 비난받을 소리, 지금 기독교의 기초는 전무하다. 제 말에 목숨을 겁니다. 지금 기독교는 기초가 전무예요.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습니까? 또 묻습니다. 하나님의 백성, 제가 아까 이 앞전에 다 했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뭐가 있냐 이 말이요. 내가 그 법을 지금 다 지키고 있는 상태예요. 한 번 더, 구약에서 하나님의 백성들이 돈으로 지켜야 하는 법이 있잖아요. 내가 그거 다 지키고 있다고. 그런데 무슨 일이 벌어지나? 우리 예수님은, 자 봐요. 기억하지요? 예? 예레미야, 히브리서 8장, 히브리서 10장에서는 마음의 법, 자,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추가된다고 하더니 와보니까 무슨 법이 추가되더라? 한 번 더요. 마음의 법, 생각의 법만 추가된다고 하더니 세례 반포 후를 와보니까 우리 예수님은 무슨 법까지 추가하더라? 어쩔까지 잘 읽어드릴 테니까 잘 들어보세요. 무슨 말인지도 모르겠지만 마태복음 6장 19절부터 시작.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땅에 쌓아두지 말라.
거기는 줌과 동록이 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고 도적질하느니라. 오직 너희를 위하여 보물을 하늘에 쌓아두라. 거기는 줌이나 동록이 하지 못하며 도적이 구멍을 뚫지도 못하고 도적질도 못하느니라. 네 보물이 있는 그곳에 네 마음도 있느니라. 눈은 몸의 등불이니 그러므로 네 눈이 성하면 온 몸이 밝을 것이요 눈이 나쁘면 온 몸이 어두울 것이니 그러므로 네게 있는 빛이 어두우면 그 빛이 얼마나 하겠느뇨.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며 저를 경히 여김이라.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목숨을 위하여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몸을 위하여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목숨이 음식보다 중하지 아니하며 몸이 우복보다 중하지 아니하냐.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디 너희 천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할 수 있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그러나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입은 것이 이 꽃 하나만 갖지 못하였느니라. 오늘 있다가 내일 아궁이에 던지오는 들풀도 하나님이 이렇게 입히시거든. 하물며 너희 일까 보냐. 믿음이 적은 자들아.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말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전부께서 이 모든 것이 너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만 더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한 번 더요. 시작.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느니라. 주께가 오니 날 새롭게 하시고 주의 은혜를 부어주소서. 내 안에 발견한 나의 연약함 모두 벗어지리라. 주의 사랑으로 주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사랑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사랑으로 사랑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사랑 안에. 나의 눈 열어 주를 보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알게 하소서. 매일 나의 삶에 주 뜻 이루어지도록 새롭게 하소서. 주의 말씀으로 주 말씀 나를 붙드시고 주 곁에 날 이끄소서. 날개쳐 올라가듯 나 주님과 함께 일어나 걸으리 주의 말씀 안에.